할렐루야. 새로운 달 2월의 첫 주일 아침, 가슴 가득한 감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2월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2월 마지막 주간에 부흥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부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말씀의 잔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주실 큰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계속하여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아 주시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이번 수요일까지 대단한 연휴입니다.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어서 행복한 연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뉴스마다 귀향 차량과 귀향 인파를 보여주고 몇 시간이 걸려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파 속에는 고향으로 내려오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녀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져서 이 설 명절에 유명 관광지로 해외로 떠났다는 성도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마다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시댁에 먼저 가느냐 친정에 먼저 가느냐 뭐 논쟁했는데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저 오기만 하면 좋겠다.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좀 입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올래나 말래나. 그럼에도 여전히 고향을 찾는 것이, 부모님을 찾는 것이 대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또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무와 책임은 무시 못할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상의 삶이 점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부모님 품에서 편히 쉬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지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힘들다고, 좀 명절 때 푹 쉴 줄 알았는데 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런 대로 힘이 된다든지 큰 힘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길을 떠나 고향을 찾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성도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돌아오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 떠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했던 사람들, 새로운 세상을 원했던 사람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 떠남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름이 엑소도스, 떠남 또는 탈출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하지요. 요즘은 자기가 누리던 삶을 떠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엑소도스는 떠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탈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가? 왜 떠나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엑소도스, 참된 떠남이 이루어지고 변화의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엑소도스는 떠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학대와 억압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고통의 자리입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을 괴롭히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엑소도스, 탈출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앞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들어선 광야 역시 그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40여 년의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가며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은 40년간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도 고난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받은 약속이 있었기에 그 땅은 승리의 자리였고 점차 지경을 넓히는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떠남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모세의 인생에 엑소도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40년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궁궐에서 살았고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으니까 뭐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40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또 다른 40년은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자로 광야에 간 그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전 40년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이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다고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삶을 살기 전까지 모세를 살펴보면 그에게는 자기 방어와 과도한 공격성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심하게 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지요. 누군가 내 약점을 이야기할까 봐 먼저 방어막을 펴니다. 또 반대로 과도하게 남을 공격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당시 모세에게 그런 두려움과 교만이 있었기에 진정한 떠남의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이 나를 비방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반격하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과민한 자기 방어와 끊임없는 자기 변명,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것은 자신 안에 두려움과 교만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80세가 되도록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과민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공동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지도자의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80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하셨을 뿐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는 타성에 젖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종의 퇴행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지요. 주일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성경을 찾아 들고 예배당으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 걸음입니까? 습관이 없다면 매일매일이 너무 피곤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그렇게 늘 고민하고 산다면 그 삶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좋은 습관이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에 그냥 빠져들면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요, 예배에 설렘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돼.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그랬다는데요. 엄마, 난 주일이 기다려져. 왜? 생각하면 또 교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슴이 설레. 아마 여러분들 표정이 그건 어리니까 그렇지. 이 습관에 빠지면요, 변화하려는 마음도 없고 성숙을 향해 도전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습관에 빠지면 습관 자체가 기득권이 되고요, 누군가가 내 습관에 익숙함을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습관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사소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에서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야 예배가 잘 드려지고 안심이 된다. 마치 고향을 찾아온 것 같은 평안을 누린다지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귀한 자리요, 익숙한 자리라도 그것이 내 소유물이 되거나 기득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배당에 오면 좌석 가운데부터 앉는 분들이 참 예쁘고 멋져 보여요. 감사해요. 물론 급한 일이 있거나 맡겨진 임무가 있어서 끝자리에 앉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 끝자리를 고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운데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패배합니다. 보통 예배당에서는 늘 앉는 자리가 있지요. 저도 여러분들이 앉는 이 자리를 어느 정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왔구나, 안 왔구나. 이게 다 목사님 그걸 다 어떻게 하느냐고 싹 훑어보면 2층도 내가 어느 정도, 아래층도 알고 다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혼란에 빠져요. 어디 가셨나 궁금해요. 늘 앉는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줄은 바꾸지 말고 칸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중간에 앉아보시고 앞에도 한번 앉아보세요. 은혜를 받는 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줘야 돼요. 제가 이곳에서 보면 많은 것이 보입니다. 눈은 작지만 다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조금 늦으신 분이 주로 뒷자리죠. 뒷줄에 와서 끝자리에 앉은 분들에게 들어가. 그러면 대부분이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들어가라는 거야?
그렇게 이 자리에 앉고 싶으면 어제 오지. 늦게 오신 분을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리고는 다리를 착 붙이고는 착 비틀어가지고 들어가. 잠깐의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매우 불안해. 아유, 저러다가 오늘 은혜는커녕 원망만 담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순식간에 들어온다. 오늘 뭐 끝자리에 앉은 분들은 괜찮아요. 오늘은 명절이라고 뭐 널널하니까 뭐 괜찮은데, 성도 여러분, 좀 늦게 오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일에 걸림돌 되지 마세요. 하다 보니 늦고, 그냥 늦고, 이래서 늦고, 저래서 늦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습관이에요. 늦는 사람 꼭 늦어. 몇 분? 2분. 제가 꼭 한 2분, 3분 늦는 저 집사님 부부가 있어가지고 1월 달에 계단을 내려가다 말고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꼭 부탁할 게 하나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내가 뭘 부탁할래나 이 생각하고, 뭘 목사님이 제게 부탁합니까?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오라고. 아, 예.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 주일에 그분들이 일찍 왔어요. 10분 전은 아니야. 좀 깎더라고. 한 5분 전쯤에 와서. 감사하지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늦게 오신 분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좀 요청하면 웃는 얼굴로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좀 오죽하면 늦었을까? 저 인생 참 피곤하구나 생각하고, 그래도 왔으니 참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좀 받아주세요. 아니, 이도 저도 싫으시면, 예배 드리다가 말고 뭐 일어나고 그러느냐.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가시오. 자리 잡을 때부터 중간에 앉으면 돼요. 이 이야기 제가 참 오래간만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쉽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봐라. 이 변화된다는 거요, 조금 바꾼다는 거, 이거 굉장히 삶에서 어렵습니다. 저도 기대도 뭐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아요. 또 뭐 그렇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습관, 또 특권의식, 기득권, 이런 걸 좀 내려놓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얼떨결에 출애굽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나갈 수 있을래나? 뭐 모세가 와가지고 오히려 막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싹 욕을 해야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몰려가서, 야, 저 뭐야, 우리 그냥 내버려 둬. 우리 노예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지 마. 그러다가 어느 날 나온 거거든. 얼떨결에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 갔더니 이건 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거 다시 돌아가? 말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봐. 나는 여기서 꿈쩍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안 변할 거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면 도전도 변화도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삶의 자리, 습관을 떠나야만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득권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려면, 주님을 닮아가려면 떠나야 됩니다. 변화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이 엑소더스, 떠남이 가능하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치열하고 살벌한 삶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용히 물러날 줄 알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흔들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 중심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모세의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신앙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고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 강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가 기도했습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부를 맡겼던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에도 엑소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떠남도 있고 큰 엑소더스도 있습니다. 작은 떠남을 넘어서야 큰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엑소더스 여정은 애굽을 벗어나 이제 광야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영적인 삶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고서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만 건너서는 온전한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왔으면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승리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겪고 투쟁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떠남을 귀찮아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을 얽매고 붙잡고 있는 습관으로부터 한 걸음 떠나가십시오.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씀 위에 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한숨을 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떠남을 격려해 주시고 그 떠남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의 삶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변화, 떠남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